1절부터 3절까지 처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여호와의 소산의 첫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받아왔던,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잘 따랐던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쭉 8절까지, 그러나 그 처음 이후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조상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관리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먹이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했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여호와를 바라보자, 여호와를 찾자, 그런 말인데 전혀 그렇게 찾지를 않았으며,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고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나를 쫓지 않고 바알을 쫓았다. 네, 그래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제 싸우겠다. 너희들과도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후손들과도 싸우리라. 그리고 10절 11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탄이죠. 확인이기도 하고, 기띔 게달의 사람을 보내서 자세히 살펴보라. 이방 나라들에게 보내가지고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나라가 있냐. 자기 신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던 민족들이 있었냐. 근데 너희들은 어째 이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질문, 한탄이죠. 하나님의 슬픔.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버리던 걸 봤냐.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를 버리는 거 봤냐. 그런데 너는 네 부모를, 니를 낳고 니를 입히고 니를 재우고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이 기름진 땅으로 옮겨주고 한 아버지를 버리는 자식 봤냐.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으면 이런 표현을 다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2절 13절에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막 하나님이 한이 그냥 꽉받쳐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죄악입니다. 생수에 거론되시는 여호와를 버린 것,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스스로 아무것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봤다. 근데 여러분, 저 현대 사회는 주체적 사회라. 주체성. 모든 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하나님께 물을 거 뭐 있노?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자신의 감정이 진리가 되는, 자신의 느낌이 선이 되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 뭘 좋아하냐, 그걸 왜 싫어하냐 물어보면 딱 답이 단순합니다. 이 진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좋았어요. 좋으니까요. 기분 나쁘니까요. 자신의 기분이 진리가 되고 선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뭐 포스트 모더니즘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담 때부터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생수를 구하겠다고 스스로 파는. 저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늘 이런 결단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농원학교 안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지난번 학교 행사를 한다고 참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결과가 그리고 또 해프닝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 빨리 뭐 인사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즉각. 악을 악으로가 아니고 이런 말씩 7번, 이 여러 말씀들로, 주로 산상보온에 있는 말씀들 딱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예,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거지.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직장입니다. 여기는 사회입니다. 조직입니다. 목회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혼자 조용히 또 새벽에 기도해 보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 네. 내가 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니라. 아, 우리는 생수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물을 찾겠다고 웅덩이를 파봐야 어떻습니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건 터진 웅덩이. 답이 아닙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더디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게 답입니다. 예, 그리고 14절부터 쭉 19절까지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의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를 버림과 경외함이 없다는 거. 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냐? 여호와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 예, 여호와를 더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예,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땅 이게 뭐 척박하게 이루고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럽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러대요. 이스라엘 방문해 본 사람들은 보면은 지금은 뭐 관계 뭐 시설 잘 돼가지고 어디에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땅이 척박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좁기 자그마한 땅이잖아요. 뭐 경상남북도를 합해놓은 그 넓이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네. 그렇게 작은 땅, 척박한 땅인데 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 근데 그게 비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가지만 지켜도 아무리 작고 척박한 땅이지만 지상에 가장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땅이 물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우상을, 주변 국가들의 우상에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보인대요. 땅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죠. 주변 나라들은 기름진 땅이지. 예, 거기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나일 강이 있고, 특별히, 예, 그, 저, 그 예, 그 양쪽의 문명 지역을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로만 살기만 하면 열국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한때 잠깐 그랬죠. 이 다윗 시대 때.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집권 초기 때 얼마나 잘 살았든지 멋있었든지 주변 나라에서 유학을 온 거 아닙니까? 배우겠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역사를 오래 쓰지를 못하고 결국 주변 국가들의 신들,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너무 그 신들이 참 부러워 보이고 커 보여서 결국 그렇게 돌아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시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 어제 본문에는 북방에 기울어지는 가마솥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북방의 나라들이 너희들을 완전히 이제는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터인데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음, 내 자신 스스로 엉덩이를 팔 것인가? 아니면 생수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하나님의 생수가 얼마나 우리를
풍성케 하는지 경험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그렇게 인정하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